저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살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고하시되 너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명하여라. 이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난번 다음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도솔천왕과 및 그 권속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지위행을 설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물러나지 않는 지위행을 설했다. 불퇴전 지위행. 불퇴전 불퇴전 지위 지지행.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도솔천 왕과 그 권속을 위하여,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우리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이제 부처님은 호명보살로 계셨지만 미륵보살이 지금도 법문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용이 옛적에 도솔천 왕과 그 권속을 위하여 불퇴전 지지행을 이제 쭉 설법을 이제 해줍니다. 불퇴전 지지행이 이제 뭐냐 하면 불퇴전,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러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부처를 이루어서 물러날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거는 이제 범어인데 안우다라, 안욕따라를 안우다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보리입니다. 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기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그대는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를 터득한다 이 말입니다. 중도를 터득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온갖 모습을 나라는 모습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느낌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다 달리 만드니까 허망한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면 허망하지 않을 텐데, 진짜일 텐데, 또 다르게 만드니까 가짜라는 거지. 그걸 알면은
그건 뭐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이건 이제 유마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금강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환이다, 헛개비다, 응?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옳은 것이 없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다 알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면 자꾸 들어보면 돼요. 어떤 분은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뭐 말도 아닌 소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하는 중도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첫째는 착하지 않은 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시기 질투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전에 불선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착하지 않은 법.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다 버려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슬슬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뭐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어쨌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그렇게 수기를 하셨다. 그 말은 중도를 터득한다. 중도를 터득해서 해탈의 삶을 이루다가 중생제도를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생이라고 어떤 생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터득한다는 말인가? 응? 그걸 얻는다, 안욕보리를 얻는다는 말인가? 어떤 생이고 도대체? 일생에 언젠가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이고?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고 현재는 머금이 없어. 어느 때를 현재를 하겠노? 그러고 부처님이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 제가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는 미륵보살 앞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야 부처님의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나고 늙고 사그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이제 미륵보살에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생이 없음으로써 생이 없다는 것은 안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안 태어났는데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너는 언젠가 일생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생이 없다는 것은 이름하여 정의라고 하는데 생이 없는데 어떻게 수기를 받겠노? 기를 받을 수 있겠노? 부처님께서 뭘 걷어잡고 이야기를 하겠노? 이런 뜻이잖아요.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정의 중에는 당연히 수기를 받는 게 없고 또
당연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미륵이 일생에 기를 받았다고 하겠나? 그리고 진여가 생기어서 여기서 이제 번역이 생김으로조차 사그라짐으로조차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이제 대성경전 최상승경전을 그 범어로 된 것을 중국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다시 와서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건데 유마경이 왜 범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범어로 된 것을 한자로 된 거는 이제 나와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건데 근데 이게 번역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도를 터득하지 못한 분들이 번역을 했다면 이 번역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알아듣기가 좀 힘들고 이 진여라는 말이 지금 이제 자주 나오는데 진여가 생김으로조차 길을 얻음인가? 진여가 사그라짐으로조차 길을 얻음인가? 그러니까 진여가 생겨서 길을 얻었나? 진여가 없어져서 길을 얻었나? 그런데 진여가 생겨서 길을 얻었다면 진여는 생기는 것이 없어. 진여가 또 사그라짐을 따라서 길을 얻었다면 진여는 사그라짐이 없어. 진여는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는 겁니다. 진여는 진짜잖아요. 진짜. 진짜니까 진여지. 진짜. 진짜는 생기고 사그라짐이 없죠. 생기고 사그라짐이 있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모습이니까. 그렇죠. 전부 가짜. 그래서 알고 보면 온갖 중생이 다 진여며 온갖 중생이 다 진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갖 중생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중생이 진짜가 되려면 중생 자체가 중생이 안 되려면 그 중생은 만법을 가짜로 봐야 그 중생은 모습의 분상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서 온갖 중생이 다 진짜다. 또 그 뒤에 온갖 법이 또한 진짜다. 무성현이 또한 진짜다. 미륵에 이르러도 또한 진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여라는 말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진짜라고 바꿨어요. 진여 이라면 진여라는 말이 보리라는 말과 같은지 다른지 이게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이 혼동이 되니까 온갖 중생이 다 진여며 온갖 중생이 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온갖 중생이 다 진짜다. 진짜가 되려면 온갖 중생이 모습의 분상에서는 가짜잖아요. 온갖 중생. 자,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중생이 다 진짜가 되려면 그 온갖 중생이 정해진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가 되지. 그 온갖 중생이라는 것이 정해진 모습이 있다면 그건 진짜가 안 되잖아요. 정해진 모습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거든요.
정해진 모습이 있다면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알고 보면 만법이 모습인데 만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전부 가짜인데 만약에 중생이 진짜가 되려면 여기서 온갖 중생이 다 진여라고 했거든요. 중생이 진짜가 되려면 중생의 정해진 모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중생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정해진 모습은 없어. 중생의 정해진 모습이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게 중생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모습을 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일 수가 없어. 그건 그 중생이 중도를 터득하면 중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중생이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정을 할 수가 없지. 온갖 법이 또한 진여다. 온갖 법이 또 진짜가 되려면 만법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법이 진짜가 되려면 만법이 정해진 모습이 없구나 이렇게 돼야 진짜가 되는 거지. 만법이 정해진 모습이 있으면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법은 정해진 모습이 없네? 이렇게 돼야 만법이 진짜가 되는 거지. 무성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성현, 미륵.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생을 판단하고 만법을 모습으로 판단하고 성현을 모습으로 판단하고 미륵을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진짜거든. 말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미륵이 부처님에게 기를 받았다면 온갖 중생도 당연히 기를 받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온갖 중생이 다 진여라 했고 온갖 법이 진여라 했고 성현이 진여라 했고 미륵도 진여라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륵이 기를 받았다면 온갖 중생이 기를 받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여라는 것은 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진여라는 것 진짜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야. 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만약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온갖 중생도 다 또한 없겠지요. 미륵이 얻었다면 온갖 중생도 없겠지. 미륵도 처음부터 뭐 미륵보살이 된 건 아니니까 온갖 중생도 없겠지. 왜 그러냐 하면 온갖 중생이 곧 보리상 일세라. 보리상이다. 온갖 중생이 다 보리상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온갖 중생 하지만 실제로는 중도만 터득하면 다 부처거든.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도만 터득하면. 그래서 만약에 미륵이 멸도를 얻었다면 온갖 중생도 또한 마땅히 멸도다. 멸도를 얻었다 이 말은 온갖 모습이 헛개비인 줄 알았다면 이런 뜻입니다. 미륵이 온갖 모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았다면 온갖 중생도 마땅히 멸도다. 당연한 이야기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낸 정멸하여 곧 열반상일지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은 그 이름이 뭐 부처님이고 이름이 중생이지 끝낸 정멸하다. 그래서 열반상일지라 다시는 사그라짐이 아님을 안다.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모습에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 정멸이거든요. 모습에 집착할 것이 있으면 정멸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미륵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으로서 모든 천자를 꾀이지 마라. 불태전 지지행
모든 천자를 깨지 말라. 불태전 지지행으로 모든 천자를 깨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 부처님께 수기를 받노?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낼 것도 없고 또한 물러날 것도 없음이니라. 불태전 지지행이라 하니까 물러나지 않는 지지행.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낼 것도 없어. 일부러 안 내도 부처님의 정도만 터득하면 바로 안욕보리를 정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또한 물러날 것도 없어. 이제 물러날 그런 불태전 지지행을 미륵보살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듣는 도솔천왕과 도솔천의 천인들이 분별심을 가질까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다시 요약을 좀 했어요. 여기까지. 미륵이여, 마땅히 이 모든 천자로 하여금 보리에 분별하는 소견을 버리게 할지니. 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입니다. 보리에 분별하는 소견을 버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보리에 분별한다면 보리를 모습으로 생각하겠죠. 고정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보리를 고정된 모습으로 생각하는 그 소견을 버리게 해야 된다. 유마거사가 미륵보살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리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보리란 이제 지금부터 보리라는 것은 요겁니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 보리란 옳게 몸으로서 얻지 못하며 옳게 마음으로서 얻지 못하는 정멸이 보리다. 보리는 정멸이 보리다. 정멸이 보리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정멸이 보리냐? 그러니까 몸으로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서 얻지 못하는 정멸이 보리인데 왜 그렇느냐? 모든 모습이 사그라지는 까닭이며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멸이 보리다. 정멸이 보리는 우리가 정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보리를 깨달아야 돼. 보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보리는 뭐냐?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보리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얻지 못해. 그런 정멸이 보리다 이 말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왜 정멸이 보리냐? 모든 모습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 모든 모습이 없어집니까?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없어지지요. 진짜가 아니니까. 모든 모습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정멸이지. 그 다음에는 관하지 않음이 이 보리니. 관하지 않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관찰하지 않음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는 게 보리다. 왜? 모든 반연을 떠났어. 관찰을 하는 것이 보리라면 뭘 관찰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모습이죠. 우리가 모습만 관찰할 수 있잖아요. 헛개비는 관찰할 수 없어. 헛개비를 어떻게 관찰합니까? 헛개비인 줄 관찰해야지. 헛개비는 관찰할
도리가 없거든요. 헛개비는 정해진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관찰합니까? 관찰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고정되었을 때 그때 관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아야 몰이야.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아야 몰인데 이거는 모두 반연을 떠났어. 반연은 인연 따르는 거. 본래 이제 이거는 육조 해능대사 개송에 따르면 본래 생밀이 없는 것, 그 이야기거든요. 본래 생밀이 없어. 왜냐하면 모습은 인연 따라 생겨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생각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밀이 없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나타나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지고 그 자체 생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리가. 그래서 관찰을 떠나는 것이 보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행하지 않음이 보리니. 행하지 않음, 불행. 행하지 않는 것. 왜 행하지 않음이 보리냐.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며.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행하지 않는 거지. 왜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려면 진짜라야지. 가짜를 어떻게 두고두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정신병 환자지. 가짜를 두고두고 생각하면, 헛개비를 두고두고 생각하면 정신병 환자지. 아무리 배고파도 벽에 걸려있는 그림으로 된 음식을 두고두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두고두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행하지 않음이 이 보리니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며 끊음이 이 보리니 끊음이 보리가 돼. 무엇을 끊음? 모든 소견을 버리는 탓이며. 왜 모든 소견을 버립니까? 소견을 버리지 않게 되면 진짜가 되어버리잖아요.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견을 다 버려야지. 모든 소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고정되어 버리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끊어야 돼. 모든 소견을 다 버려야 돼.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임이 이 보리니 떠나야 돼. 떠나면 보리가 돼. 무엇을 떠나면 모든 망상을 떠난 까닭이며 망상을 떠나면 보리가 되지. 망상이 뭡니까? 만법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 만법을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 떠남이 보리다. 모든 망상을 떠나기 때문에 막음이 이 보리니 막아야 돼. 뭘 막아야 돼? 모든 원함을 막는 까닭이며 바램, 원함, 바램을 막아야 돼. 원하는 것. 모든 바램을 막아야 돼. 바라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많아요. 중생심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니까 바라는 거지. 이제 가짜인 줄 알고 바라면 돼요. 배고프는데 먹어야 되겠네. 가짜인 줄 알고 바라면 되지.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네. 그것도 가짜인 줄 알고 바라면 되지. 근데 중생심은 진짜인 줄 알고 바라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바라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거든요. 집착이 생기고. 들지 않음이 이 보리니 불입 들지 않음 불입이 이 보리니 탐착이 없는 까닭이며
자, 모든 망상을 떠난 까닭이다. 떠남, 여임, 떠남이 이 보리니 모든 망상을 떠난 까닭이다. 막음이 이 보리니 모든 원함을, 바람을 막는 까닭이다. 모든 바람을 막는다는 뜻은 바라면 진짜라고 착각해서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바람을 막는 것이다. 들지 않음이 이 보리니, 들지 않음, 불입,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불입, 들지 않음이 이 보리니 탐착이 없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탐착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디라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장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모습에 관해서 내 것을 만든다, 들어간다, 내가 좋아해서 이제 들어간다, 그건 탐착이잖아요. 그게 전부. 그래서 들어가지 않음이 이 보리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왜? 탐착이 없기 때문에. 탐착을 가지는 사람은 진짜로 착각해서 탐착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착각 안 하면, 가짜로 알면은 그건 가짜에 탐착하면 그건 정신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들지 않음이 이 보리니 탐착이 없는 까닭이며, 따름이 이 보리니 진여에 따르는 까닭이며, 따름, 따를 순순히 따른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 보리니, 왜? 진여에 따라가야 된다. 진짜에 따라가야 된다. 진짜는 뭡니까?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아는 것, 그게 진짜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머물 주자, 머물이 이 보리니 법성에 머무는 까닭이며, 그 법성이 뭐겠습니까? 법성품은, 만법의 성품은 뭡니까? 환이잖아요. 헛개비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의 성품인 헛개비에 머물기 때문에, 헛개비라는 것을 아는데 머물기 때문에 머물이 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름이 이 보리니 어디에 도착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 이를지, 이른다, 이를지자, 이르른다, 도착한다, 도달한다. 이름이 이 보리니 실제에 이르는 까닭이며, 실제에 이르니까 이르러야 돼. 실제가 뭐냐? 진여법성입니다. 진여법성이 실제예요. 그 실제는 만법을 가짜로 보는 것,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되어야 당연히 그 실제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야 보리가 되는 것이다. 둘 아님이 이 보리니, 둘이 아니야. 뜻과 법을 떠난 까닭이며, 뜻도 떠나고 법을 떠나는, 여기서는 이제 둘 아님이 이 보리라는 뜻이 뜻과 법이 둘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뜻과 법을 떠난 까닭이다. 뜻과 법을 떠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도 떠나고 법도 떠나고, 그럼 뜻과 법이 뭡니까? 뜻과 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그 뜻, 그 법을 떠난다. 같음이 이 보리니, 같을 등자,
무엇과 같기에 같음이 보리니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허공과 같기 때문에 보리가 된다. 왜냐면 허공은 집착할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무비 함이 없음이 이 보리니 함이 없음이 보리가 돼야 된다. 왜? 나고 머물고 멸함이 없는 까닭이며 나고 머물고 멸함이 없다. 나고 머물고 멸한다는 것은 모습에 관한 문제죠. 모습에 관한 문제, 고정된 모습에 관한 문제는 나고 머물고 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위, 함이 없음이 보리가 되려면 나고 머물고 멸함이 없어야 된다. 알미 이 보리니 아는 것. 무엇을 알아서 보리가 될까요? 중생의 마음 씀씀이를 아는 까닭이며 중생의 마음 씀씀이를 알면은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마음 사용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마음 사용하는 것은 전부 생각을 일으켜 놓고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씀이를 착각하는 것. 중생의 마음 씀씀이를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보리다. 모이지 않음이 이 보리니 모이지 않음 불회 모이지 않음이 보리가 되려면 모든 덜을 드러내지 않는 까닭이며 모든 덤 제입불회입니다. 모든 덤을 드러내지 않는다. 제입불회 제입 모든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까닭이다. 모든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까? 모습에 들어가는 것. 모습에 들어가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합치지 않은 합치지 않음이 이 보리니 왜 합치지 않은 불합이 보리가 되느냐? 까닭은 번뇌 습기를 떠난 까닭이며 그렇죠. 번뇌와 습성 번뇌와 습성이 생기는 것은 전부 만법을 진짜로 착각한 것 때문에 번뇌와 습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만법 그걸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에 번뇌와 습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치지 않음이 보리가 되려면 번뇌와 습기를 떠나야 된다. 처소 없음이 이 보리니 처소 없음 처할 장소가 없음 왜 보리가 되느냐 형색이 없는 까닭이며 모양과 빛깔이 없는 까닭이며 왜냐하면 모양과 빛깔이 있다면 그 모양과 빛깔을 진짜로 착각해야 되니까 거짓 이름이 이 보리니 거짓 이름이 보리가 되려면 이름자가 비인 까닭이며 그 이름자가 진짜가 아닌 까닭이며 변화가 이 보리니 변화가 보리가 되려면 가지고 버림이 없는 까닭이며 가지고 버림이 없어야 변화가 보리가 되지. 보리가 되려면 가지고 버림이 있으면 사람들이 취하고 버리는 것은 전부 진짜로 착각해서 취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림이 없는 까닭에 합치지 않음이 보리고 처소 없음이 보리다.
자, 번뇌습기를 여인 까닭이며 합치지 않으니 이 보리니 번뇌습기를 여인 까닭이며 처소 없음이 이 보리니 형색이 없는 까닭이며 이제 그것도 한 거고 변화가 이 보리니 가지고 버림이 없는 까닭이며 자, 거기까지 했어요. 요란한 없음이 이 보리니 요란함 없음. 자, 보리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요란함 없음. 요란함 없음이 요란한 것이 없어야 돼. 그래야 보리가 돼. 왜냐하면 항상 스스로 고요한 까닭이며 항상 스스로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스스로 고요하려면 그래야 요란함이 없지. 요란하지 않으려면 집착함이 없어야지. 집착함이 없으려면 가짜로 알아야지.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되죠. 적적함이 이 보리니 이것도 고요함입니다. 적적함이 이 보리니 성품이 깨끗한 까닭이며 적적함이 보리가 되려면 성품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도 6조 해능대사 개송의 본자청정 그렇죠? 본자청정 자성이 스스로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적적함이 보리가 된다. 가짐 없음이 이 보리니 가짐 없음. 가지면 안 돼. 왜 가지면 안 됩니까? 반연을 여인 까닭이며 그 인연을 떠났으니까 인연을 떠났으니까 진짜가 없죠. 만법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깨끗한 까닭이고 가짐없음이 보리가 되려면 반연을 여인 까닭이고 그 다음에 다름없음이 이 보리니 다름없음 보리가 다름없음이 되려면 이유는 모든 법이 같은 까닭이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으로 같다는 뜻입니까? 허망한 흙기비로서 같은 것. 그렇죠? 그래야 보리가 되는 거지. 견줌 없음이 이 보리니 그 견줌 비교할 것이 없음. 비교할 것이 없음이 보리니 가히 비유가 없는 까닭이며 비유가 있으려면 우리가 비유를 하려면 뭔가 진짜가 있어야 비유를 하죠.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없지. 비교할 것이 없음이 보리가 된다. 미묘가 이 보리니 미묘한 것이 보리가 되려면 모든 법을 알기 어려운 까닭이니라. 모든 법을 만법을 왜 알기 어렵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만법을 왜 알기 어렵습니까? 가짜니까 알기 어렵지. 만법이 진짜면 우리가 알기가 쉬울 텐데 만법이 왜 가짜냐?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가짜지. 그 누구 생각이 맞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만법이 알기 어렵다. 그래서 미묘하다. 미묘가 보리가 되는 것이다. 모든 법을 알기 어렵다.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알기 어렵지. 세존이시여 유마희일이 이 법을 설하실 때 200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음일세 까닭으로 제가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불태전 지지행 부처님께
언젠가 중도를 터득할 거야.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을 거야. 이제 이런 수기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중생이 언젠가는 그래 중도를 터득하지 못할 중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에게 무슨 그런 분별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만 터득하면 되는데 그 미륵보살 당신만 터득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온갖 중생도 터득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온갖 중생도 터득하면 이름이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은 바로 보리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보리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솔천왕과 이 도솔천에 있는 천자들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아무나 터득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수기하셨듯이 그대는 언젠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터득해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중도를 터득할 것이다. 이런 수기를 받아야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 유마거사는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만 정득하면 된다. 그게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정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보리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데 보리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래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분별하는 소견을 내지 마라. 버리게 하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정득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리라는 것은 이렇고 보리는 이렇고 보리는 이렇고 보리는 이렇고 보리는 이렇고 계속 보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보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체가 뭡니까? 들어보니까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터득할 수 없다. 몸으로 마음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이다. 보리는 단지 이 나라는 것과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 마음법을 누구나 다 생각으로 다 만들어내니까 생각하니까 그 누구 생각이 옳다고 하겠느냐. 누구의 생각도 옳지 않다. 이것만 알면은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인 것이고 그래서 해탈의 삶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러다가 그것이 끝내는 모습을 버릴 때가 되면 끝내는 다 열반에 들지 않겠나. 이제 이런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모든 부처님과 온갖 중생이 끝낸 정멸하여 곧 열반상이라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보시면 그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